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다. 아멘.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가 뭐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맞아요? 구약 전체도 예수님의 계시고 성경 전체 주제가 뭐죠? 예수입니다. 반모섬에서 귀향살이 하면서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받아서 쓴 책이 뭐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요한이 누구죠? 요한은 뭐 예수님의 제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그죠? 갈릴리 출신. 그리고 요한이 아주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었죠. 뭐죠?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사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죠. 조금 이제 뭐 선지자 중에 그렇다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정확하게 요한이 알아요. 내가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하나님이라는 게. 성자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자 노트 정리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까지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 모든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자 계시란 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이 말을 가지고 좀 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고. 아셨죠? 자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절.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너무 잘 압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요. 그죠? 그래서 몇 년을 방주를 만듭니까? 이 120년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방주를 건조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전체가 뭐예요? 방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와? 선택된 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심판 때 살아요. 어떤 심판? 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어떻게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문도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선택된 암수 한 쌍씩을 다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 어떻게 합니까? 방주 건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먹을 식량을 저축을 해요. 그죠? 저는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 잣나무를 하늘에 뚝 떨어져 갖고 야 잣나무 하나 주니까 만들어라. 이게 방주가 길이가 몇 메타? 120m예요. 120m. 그럼 잣나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갖다가 하늘에서 돈이 딱 떨어져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무슨 말 알겠죠?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돈을 벌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잣나무 갖고 와 사서 또 짓고. 아멘. 그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뭘 칠했다? 역청을 칠했어요. 왜?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발라져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말씀으로 다 발라지지 않으니까 뭐 상발 들어도 거기에 현혹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정리 써보세요. 저주의 비를 맞고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 비를 다 맞고요. 방주가 배가 맞고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살려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자주 해서요. 방주는 어떨게요? 거의 1년간을 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은 살아요. 어떻게 살죠? 누구를 통해 살리는 거야? 노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떻게요? 식량을 다 공급해. 하나님이 방주를 여러분 여기 6장을 쭉 읽어보면 방주 건조를 어떻게 해요? 칸들을 막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섞이지 않게끔 다 설계도를 3층으로 합니다. 3층으로 해요. 그래서 설계도를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를 줘서 3층에 누가 머물러? 노아의 가족이 머무는 거야. 그래서 1층, 2층, 3층 우리는 어떻게 해요? 1층층, 2층층, 3층층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방주를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층에 산다? 진짜? 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준비한 먹이를 어떻게 그 동물들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도 있었을까요? 네. 호랑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싸워요. 거기서 싸워요, 안 싸워? 안 싸우지. 이사야에서 보니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치지 않고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이면 뭐 하늘나라는 천국은 지금은 이 땅에서는 양육 강식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위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예표하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는 그런 연습을 하다 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 땅에.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누구가 믿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이다. 자, 그래서 그 방주는 곧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정리. 두 번째, 방주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었다. 왜?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산다. 마지막 네 번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왜? 방주가 저주의 비를 맞고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살려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이 사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나.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그러잖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뭐 그러잖아요. 예. 참이라는 말을 썼어요. 참이라는 말은 진리. 요한복음 15장. 읽까요? 1절 시작.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저를 뵙게. 여러분 과실을 맺으려면 조건이 있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2절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가지에 과실이 맺어요? 2절에서 무릇 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되잖아. 그분과 관계가 돈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열려? 열매.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보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 열매가 없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열매를 보지 말고 내가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돈독하게 그분에게 붙어 있는가? 그분과 함께 하는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3절 이미 깨끗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가 자신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겨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뭐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걸 보시기 바라요. 아멘. 자, 4절. 자, 동그라미 치세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소나무에 묻어 있지 아니하면 아멘. 반복된 말씀 뭐죠? 4절에서.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속 막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과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 교회만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 먹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쓰세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썼죠? 두 번째 쓰세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창세기 22장. 잘 알죠? 여기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네 아들을 거기서 날 봐. 이 모리아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지금 그 산. 그러니까 이삭이 바쳐진 그 자리가 모리아산인데 예수님 하나님이 지시한 상이에요. 거기서 드리래 아들을. 그 종들과 같이 가다가 이제 종들은 다 나눴고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죠. 여러분이 알듯이 이삭 등에는 뭘 지고 올라가? 이삭 등에는 뭐가 져 있어? 나무가 지어져 있고. 아브라함 아버지 손에는 뭐가 들어 있어? 횃불. 칼이야 찼을 거예요 아마.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삭은 지금 자기가 그 장작 위에 올려질까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가자 하니까 예 아버지하고 이제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봤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걸 봤다니까. 이삭이 어릴 때부터 봐봤어요. 아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동물을 잡아서 저렇게 죽이는구나 하고 봤다고.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삭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할 거다. 너다 너를 죽이려 간다 이놈아. 이래 안 했다고. 어떤지 늦게 태어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래 안 했어.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들을 잡아 죽인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은 예수를 봤다 그래요. 그걸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가 나를 봤다. 언제?
이삭을 잡아주겠대.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우리 죄는요 사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의 죄는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22장에는 여러분이 잘 다시피 이삭이 정리해 보세요.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다. 모리아 산은 무슨 산? 가로쳐고 갈보리 산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더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도청 잘하세요. 바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르신 현장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을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예요. 1000년. 그 다음에 아담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몇 천년? 4000년이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간 게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22년.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야? 4000년 전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신약 우리 2000년 지금 지났다 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 일이요, 생생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삶을 마감할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니. 야, 여러분, 역대 이삭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거든요. 이삭을 몇 살 때 얻었죠, 장로님? 100살에.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120세 가까이 되잖아. 그러면 15살이고 120살, 115살. 그러면은 이삭 입장에서 아버지가 늙어갖고 노망 들었다고 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야. 이삭 입장에서. 근데 이삭은 거기서요, 아버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요. 처음에는 단을 쌓고, 이렇게 돌단을 쌓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삭이 가까운 나무 장작을 벌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그거 보세요. 9절 하반절에 그 아들 이삭을 모았다고? 묶어요. 그때 이삭이 알아. 나구나. 나를 잡아 죽이고, 아버지가 하는 거 봤거든. 나를 칼을 잡아서 자르고 번제를 태우려고구나. 그럼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서 도망갈 수 있잖아.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할 수 있잖아.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박해서 아들을 장작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눈을 보면서 칼을 내리치려 할 때, 아버지하고 이삭의 눈을 마주쳤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온통 눈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잡아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 아들을 잡아주기라. 하나님 죽이라니까. 이삭도 울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몇 번 간증했지만 우리 집 큰애를 놓고 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집사 때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 모습이 딱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하고 오버랩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성경에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조금 한 거예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보다 저는 그 아브라함 마음을 더 챙겨봤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는 걸 보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미 독자 이삭은요 죽었어요. 사실은 찔리지 않았다는 것밖이지 이미 죽는 아이야. 죽었다가 살려. 우리 모두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요 정말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지 않아요. 내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옛 자를 끊임없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사람과 싸워서 내 옛 성품과 싸워 옛 자아를 죽여내는, 내가 죽어야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깊이 들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 옛 자아는 죽어갑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성경에. 내가 이제야, 자 동그라미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바치라는 거야. 놓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그 아들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 못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까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실패를 한다고. 누이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막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가지 말라는 애도 그냥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막 여러 가지로 실패를 많이 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서 다시 어디로 올려?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서 나 가장 사실 그 자식은 나의 존재 확장이잖아요. 그죠? 자식은 내 존재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낫지. 나를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자식을 어떻게 드리냐고. 근데 나보다 더 귀한 자기 존재 확장이 자식인데 자식을 드리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지 뭐.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내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낼 줄 알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가 실패와 그가 하나님과의 과정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요. 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큰 안목으로 보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린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고 계속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더 많은 것보다 잘 되는데. 자, 정리해 봅시다. 이삭 창세기 22장 금방 본문 읽었던 말씀은 정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 쓰고요. 세 번째,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드렸다.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두 번째 이삭은 어디 봅시다. 창세기 26장. 자,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이 성경이 거기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성경 어떤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이면서 예수의 안경을 쓰고. 그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창세기 26장. 자, 여기서 26장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지금 이삭이 뭘 잘해요? 우물을 잘 파는 게 쭉 읽어보면 우물. 써보세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물을 파고 그 샘을 또 양보도 잘해요. 그러면 샘에서 뭐가 나와?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그 말씀. 그죠? 자, 그러면은 22절까지 읽는데 18절부터 읽을까요? 너무 많이 자,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이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브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군원, 자 동그라미 샘 군원을 얻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샘은요 우리나라 샘과 다릅니다. 권사님, 우리나라 샘과 달라요. 우리나라 샘은 뭐 이렇게 좀 뭐 둥그렇게 커갖고 이런 게 아니야. 뭐 장로님 잘 아시겠죠. 이 정도 돼갖고 깊이가 거의 한 30m 밑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어요. 우물이 크지 않다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그 물줄기로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파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근원을 파요. 누가? 이삭이. 그래서 여러분 정리 그렇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예표하고 있어요. 야곱 쓰세요. 야곱.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자,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야곱 이름의 뜻이 뭐죠? 형 에서를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야곱이라는 단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더 나가면 좀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남의 뒤통수나 치는 사람. 또 사기꾼 이 뜻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 그래서 하나는 이름 바꾸죠. 뭘로? 이스라엘 뜻이 뭐죠? 승리. 그러니까 이름이 바꾼 현장이 어디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현장이 야복강.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이제 어떻게요? 돌아오죠. 예. 형 아버지를 속이고 가짜 축복을 받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형이 에서가 이거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놀래갖고 리브가 빨리 네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오죠. 자,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물질을 가지고 앞에 탁 놓고 물질을 통해서 그 형 마음을 좀 해주려고. 다 우리 모습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도 어떨게요? 물질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마음이 편하잖아. 그 제일 끝에 야복강에서 홀로 앉죠.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갖고는 거의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 갖고는 그 사람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네가 변하면, 네가 이스라엘로 바꾸면 에서도 바뀐다. 그러니까 상대가 바뀌길 원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니까 아내가 바뀌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다 그러는데
이 씨름을 가져 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축복을 받기로. 그 축복은 뭐예요? 물질 축복이 아니야. 뭐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안 놓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안 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천사를 누구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봐. 현존하는. 어떻게 현도뼈를 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뼈가 부러지고 야곱의 손에는 뭐가 들려? 지팡이가 들어서 평생의 절뚝거리로 사는 거예요. 이러고 다녀. 평생. 요셉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절뚝거리고 와서 애굽 바로 왕을 축복기도 해주잖아. 바로 왕이 보니까 쩔뚝쩔뚝해갖고 누더지같이 온 영감이 와갖고 자기를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니는 애굽 왕 화려한 지금 왕궁에 앉아갖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네 애굽이 잘 사는 건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너 하나님 아니? 요셉은 하나님이 쓴 자니 아냐고. 이런 좀 권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외형에 너무 가지고 내가 이런 모양 갖고 저분보다 우월하지 못하는데 이러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외형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 저도 물론 잘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야지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거 좀 당당해야지. 예? 그 축복기도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왕이 웃기거든. 영감 나이가 몇 살이요? 이래. 내 나이 175세다. 어떻게 한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거기 앉아갖고 호요시하고 멋지게 앉았지만 당신도 뻔하다 이거지. 왜? 야곱은 가질 것 다 가져갔잖아. 굉장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움켜잡았던 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를 쌓던 자입니다. 결국은 그가 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만이 내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세상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아이고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 어쩌니 해도 하나님 우리 절대 굶기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게 안 해요. 자, 결국은 이 야곱은 써보세요. 야복강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갈망. 그러나 환도뼈가 깨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 가보세요. 새 사람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넸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을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성경학자들. 요단강이죠. 야복강은 요단강으로 흐르는 이 강이에요. 이 야복강의 여기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었고 결국은 외롭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야곱이 나중에 알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복은 뭐냐면은 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빨리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빨리 그 의미를 알고 그분 안에 사는 게 복이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막연히 물으면은 답변 못 하실 거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다 알아갖고 이렇게 눈치 빨라고 하던데, 권사님은. 저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달라고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에서는 멋있잖아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그 야곱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잠깐 보고 갑시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여러분 시편을 우리 권사님 자주 읽던데 정말 시편이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좀 이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습게 보지 말으라고. 다 이 시들이 고난 중에 쓴 시예요. 자, 시편 65편. 보고 싶은 말씀이 4절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 언더라인 쳐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에게 앞에 기도할 때 아무 기도하지 말으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럼 뭘 기도해야 돼? 이걸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니까 늘 기도하면 막 어련히 알아서 하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자, 죄악이 나를 동그라미 쳐봐. 이기어 싸우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자, 동그라미 4절에다가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다시 한번 주께서 택했다니까. 장로님과 저를,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모님을 주님이 택했다니까. 택해달란 말도 안 했는데 너는 내 것이야. 지명이로 택해놨다는 거야. 주님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들 주의 마음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사. 예? 누가 보게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근데 구약 성경은 가까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악과 주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타고 주님 못 들어오실 때가 많잖아요. 내 아집으로, 내 생각으로. 세 번째,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그럼 정리.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4절에서 첫 번째, 권사님 최고야. 택함을 받았다는 거. 어떤 사람이 복 있고, 가까이 있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고, 세 번째는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그럼 여기 신약 성경에 우리 안에 다 들어왔잖아. 우리가 성전이잖아. 너희가 성전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이라는 개념을 갖다 세상과 같이 취급해서 그런 걸 다달하지 못하니까 나는 복받지 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옛 성품들을 깨부셨어요. 자, 네 번째 써보세요. 출애굽 쓰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안다고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살다가 애굽에서 해방됐죠? 첫 번째 어떻게 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에는 그 집안은 뭐요? 넘어가. 유월이란 말이 넘어가다. 뭐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
피가 발라진 6월 넘어가다. 그래서 6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장자는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죄악이 넘어가요. 그래서 6월 두 번째 애국가의 작별.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 첫 번째 문설주의 피가 바른다. 됐어요? 두 번째 애국가의 작별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그죠? 애굽은 영적으로 어디다?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어. 인터넷, 만화, 자, 그런 거 작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자, 광야 40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러면 자, 정리. 자꾸만 제가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모습이 뭐가 보여?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만나 쓰세요. 만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영적으로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영적으로 천국에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리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먹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을 먹지 못하면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뭐요? 그 말씀이 뜻을 이해하는 거지. 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만나. 가로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 자, 첫 번째 만나. 하늘에 내린 산떡. 요한복음 6장 31절 이렇게 해놓고 요한복음 6장 가봅시다. 만나만 하고 요한복음 6장 무슨 장이에요? 500리어 기적이죠. 그죠? 500리어가 뭐예요? 500리어 뜻이 뭐예요?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 5,000명을. 누구만이? 장자 남자들만. 그 남녀노소 몇 명? 한 2만 명을 추산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1절. 됐습니까? 예. 자,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언더라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이름 뜻이 뭐게? 만나 이름 애기기 뭐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늘에서 내린다니까 자기들이 기대했거든. 이게 뭐야? 예수를 보고 권사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게 네가 구원자야? 목수의 아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냐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예수 때문에요. 우리 권사님 아까도 잠깐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해주세요. 예전에는 내가 안 당하려고 같이 해달라고 했죠. 하지 마세요. 그래. 결국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만나 32절.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40년 하늘에 내린 그 만나 알지? 안다. 그 만나는 누구를 예표한지 아니? 나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유대인이 돌아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 말씀을 들으면 돌아가듯이 그들이 뭐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예수께서 가르다대 35절 동그라미 쳐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말씀이다.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살지
너희가 생명을 먹으려면 생명을 먹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도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늘 그냥 뭐 어떤 그냥 좀 죄송합니다. 어떤 그냥 요란스럽게 그렇게 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한지 아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까지 먹으면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힘이 꽉 차잖아.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왜? 그 떡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거요, 뭐 거듭나 자꾸만 생각이 나. 되새김질.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어떻게 새김질이나 다시 생각나는 거야.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